여기 앞 구절에서 그들의 삶의 초기에 매우 사악했던 것으로 표현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같은 코스나 같은 동료와 함께 달리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에 대한 그들의 사악한 지인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고 마치 새롭고 특이한 일인 것처럼 그들의 옛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이전과 같은 난폭한 폭동에 대해 예전만큼 폭력적으로 달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이전에 탐욕스럽고 미친 듯이 따랐던 것과 똑같은 무절제함과 사치에 그들은 그들을 비방한다. 그들의 놀라움은 그들을 신성 모독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방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에 대해 악한 말을 합니다. 배우다. 일단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첨하는 말의 유혹을 많이 받아도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도 비난도 그들이 하던 대로 되거나 행하도록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성질과 행동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멸시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많이 믿으며 귀찮고 지루한 것을 기뻐하고 봉사할 눈에 보이는 관심이 없는 데서 열심을 내며 불경건한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3. 종교인의 최선의 행위도 비종교인의 비난과 비방을 피할 수 없다. 선량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과 위험과 자기 부인을 요하는 그러한 행동, 무자비하고 성질이 나쁜 세상에서 가장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행과 경건과 선함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지만 선한 사람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를 위하여 여기에 덧붙여 이르되 모든 악인, 특히 자기보다 못한 자를 비방하는 자는 심판하기를 예비하시고 능하신 이에게 회개하고 자기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될 모든 자를 오래지 않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며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악한 세상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모든 악한 말에 대해 조금의 시간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회방하는 중상과 거짓.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이 대의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은 고대의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이로써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용기를 얻어 불의한 심판과 박해를 견디어내며 살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육체에 있는 사람에 따라 영적인 의미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취합니다. 그들의 삶의 사악함, 그들이 이방인이나 단순한 자연인의 방식을 따라 살았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따라 새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죄를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에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받았지만 복음으로 인한 좋은 결과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인 모든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좋은 결과가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인 모든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서운 입장이나 교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끌어낸 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는 입장입니다. 구주께서 예언하신 유대 교회와 민족의 비참한 멸망이 이제 매우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박해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적의 생명은 곧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 자체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제가 그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끝없는 영원 속에서 삼켜져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의 추론은 일련의 권면으로 구성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7절. 너희 마음의 틀과 기질을 근엄하고 안정되고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향락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와 절제를 엄격히 지키라. 고난을 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이전 죄와 유혹에 사로잡히게 할지니라. 3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다가오는 끝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세상적인 일에 근신하고 종교적인 일에 진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논증이다.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을 살피고 기회를 잘 살피며 최선을 다해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체의 올바른 질서는 영혼의 유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육체의 식욕과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 이성으로 억제되고 다스려지고 육체의 유익이 영혼의 유익과 필요에 따를 때 영혼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요 돕는 자가 됩니다. 사랑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사이에 열렬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V8. 여기에 기독교의 고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격에 대한 애정, 그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상호 애정은 차갑지 않고 열렬해야 합니다. 즉, 성실하고 강하고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간절한 애정은 무엇보다도 권장되며 이것이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위대함. 그것의 탁월한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서로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나 배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 안에는 특별한 애정이 필요한 특별한 상냥함과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의를 품지 않고 서로에 대한 공통된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강렬하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참된 사랑의 속성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악화시키고 널리 퍼뜨리기보다는 덮어주고 은폐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회심하기 전에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예비합니다. 특별한 애정이 필요한 것.